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네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같이요.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드린 예물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삶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살아가고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드린 예물에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이 헛되지 않고 하는 수고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드린 예물이 복되게 쓸 수 있게 하시고 드린 정성이 아름답게 하셔서 아버지의 손길마다 하나님 새로운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많이 있겠지만은 금이 아닌데 금이라고 하는 물론 이 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소금이 아니라 소곰이었어요. 곰이었는데 모음 두 개가 오가 나오니까 소금 발음이 불편해가지고 소금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금이에요. 금이 아닌데 금으로 된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참 귀하죠. 마가음 9장 50절에 보면은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유익하게 짜게 하리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말이 더 귀해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 그만큼 우리 맛을 낼 뿐 아니라 우리가 온몸이 고르게 곳곳에 혈액의 수분이 잘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소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염분이 빠지면은 탈수 증상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엄청나게 많은 것이지만은 이 적정한 농도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없으면 해롭고 너무 많으면은 또 해롭습니다. 그만큼 이건 정말로 정도를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6절에서 이 소금 맛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 골로새 교회에 요청한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 전도할 그 동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이 송 같은 그런 말을 해라. 그래야 세월 아낄 수가 있다. 그렇죠?
한 번 말을 잘못하면 그 수습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뭐라고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어요. 그만큼 내가 한번 얽혀진 것을 풀려면은 그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그 사람, 그리고 서로 정말로 교제 관계를 아름답게 하라.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던 지역이었어요. 지나친 지역이었어요. 가보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한 사람, 두 사람이네요. 한 사람은 에바브라고, 또 한 사람은 빌레몬에 중했던 사람이 도망가서 바울에게 배웠던 오네시모. 그도 하나 이제 성도가 됐으니까 이제 형제죠. 골로새 교회에 아는 사람이 이 둘인데 놀랍게도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 교회를 잘 섬겨서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고 귀하게 있고 자신을 갖다 맡길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튄 곳이 골로새 교회예요. 아마 한 교회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네시모 나오죠. 빌레몬 나오죠. 에바브라 나오죠. 아키포 나오죠. 또 아비아 나오죠. 이렇게 5사람이나 작은 가정교회에서 기억할 바 되고 우리가 모범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사역입니다. 성도가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들만 해도 어디에 비교해도 참 당당할 수 있는 대단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더구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가서 숙소를 구하고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잘 알지도 못했는데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만한 부탁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교회이기 때문에 됐을 거예요. 에바브라의 역할이 참으로 큽니다. 12절에 나와 있지만 그는 이처럼 정말로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교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교제의 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교제 하나하나가 사귐 하나하나가 깊이 있고 넓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격을 보면은 다양한 체질, 다혈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을 크게 넓히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넓혀가지고 감당 못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일을 만들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전에 어떤 권사님이 우리 도영 전도법을 보고서 설문지를 보고서 얘기했는데 그게 다혈질, 그러니까 동그래서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게. 권사님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대요. 그러면서 시공을 섬기고 또 주위 형제 자녀들 섬기고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너무나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 우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또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갖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졌는데 하나도 알맹이가 없다면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엘사의 사역이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누렸습니다. 엘사가 남겨준 겉옷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헤쳐서 정말로 모든 생도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아, 엘리야의 영감을 엘사가 받았구나. 그래서 다 엘사를 좀 선지자로 모시고 순교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한 사역이 뭐예요? 여리고 돌아왔는데 그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선지자님, 우리 이 지역은 참 좋습니다. 양식도 바르고
산세도 좋고 다 좋은데 이 나무가 결실을 못해요. 많이 열렸는데 익어서 정말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소금 좀 가져와라. 그래서 물건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던졌더니 이곳에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나 일찍 죽는 나무가 없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그 후로부터 그대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이고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는 그 삶으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금으로 고르게 할 수 있어야,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어야 이게 되는 일이죠. 누가 있으면 편한가요? 정말 은혜스럽게 관계를 더 밀접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바울이 다윗이 때마다 일 있을 때마다 묻자와 가로되 이 말을 참 많이 나오죠.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두 가지라고 했죠. 심판을 보는 것하고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앞에 보여줄 시자가 있어요. 보는 것이 심판을 보는 것이고 생명을 보는 것이에요. 성경이 약속한 것이 그렇잖아요. 계명이 뭐예요? 잘 되는 거.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 것을 보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저주다. 이것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심판과 생명을 보는 일이. 그런데 우리도 보는 일, 보여드릴 게 있어요. 보여드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말도 잘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내가 드리는 삶이 풍성한 것이 그것이 예절이에요. 누구든지 내가 드리는 것이 풍성하면은 상대가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공경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것은 내가 그를 대하는 대접에 넉넉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인사로 그냥 인사치레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사가 만사가 될 수 있는 정말 풍성함과 넉넉함이 있으면 감동이 되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예절제, 예도례제예요. 내가 풍성한 것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예절이에요. 이처럼 나의 삶을 무엇으로 드리겠어요? 소금이 모양이 이쁜가요? 이쁘게 하죠? 하얘니까. 그런데 홍색 소금도 있고 또 이제 푸른 소금도 있고 왜냐하면은 그 하는 방법에 따라서 돌에서 나온 소금인지 아니면 천일염인지 아니면 구워서 정제한 소금인지 종류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은 뭐가 중요해요? 모양이 중요한 거예요? 고 그런 거 중요한가요? 맛을 낼 수 있어야 중요한 거죠. 아무리 곱고 아무리 깨끗해도 맛이 안 난다면 그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겠죠. 우리 맛소금이 참 깨끗하죠. 근데 맛소금은 정제소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천일염. 그래서 그거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짠맛만 낸 것이지 그 미네랄이 거의 없는 그것 때문에 진정한 맛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네랄이 풍성한 그 소금을 먹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과학자는 아니고 그래서 내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려면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 그런데 기도에 많이 요청만 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기도가 딴 데로 갈지 모르겠어요. 상대한테도 뭔가 잘해줘요. 상대가 나한테 잘해줘요. 상대가 나한테 뭔가 풍성을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형에게 그 재산을 좀 나눠주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사는 뭐예요? 내가 나눌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그렇죠? 이미 받은 것이 감사한 것이지.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잖아요. 이것에 깨어 있어야 우리 대화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소금이 또 어디서 나오죠? 우리 팔복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오죠. 빛과 소금. 소금이 먼저 나옵니다. 13절에,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을 합니다. 팔복을 상당히 좋아해요. 근데 팔복에 8가지 있는 그 항목은 그렇게 힘들어해요. 너무 좋아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또 그 뒤에 13절부터 있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것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요. 더군다나 그 뒤에 빛이 어떻게 나타나요? 내 속에 기쁨이, 감사가 나와야 그 빛이 나오는 것이지. 물론 잘 먹으면 때깔도 좋게 하겠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내 속에 기쁨이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빛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소금이 되라고 하신 뜻은 관계가 아름답게 되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 이거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소금 뭐예요? 서로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내가 나의 맛을 상대에게 느끼게 하려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야 전도가 될 수 있는 일이죠. 내가 뭔가, 다르다. 뭔가 저건 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흠모할 만한 것이 있으면은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이지. 그냥 사실인지 모르지만 어떤 여성에게 교회 갈래? 교회 가자. 싫어요. 안 가니까. 머리를 끄집어자고 가는 목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대단한 열정이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인터넷 기사에 나온 것인데 만들어진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열정은 좋아요. 그죠? 방법이 우리 옷을 벗기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요? 바람은 더우면 자연히 벗죠.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부어주신 능력과 권능과 은사가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보인다면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겠죠? 그래도 경박한 사람이었겠지만 내가 그만한 그 영성과 열정이 모자랐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내가 더 나를 성장시키고 더 크게 나를 키워나가는 그 역사를 이룬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성령 역사로 사랑할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 모든 방법이 모자란 것은 없잖아요. 하나님 명령하는 명령이 헛된 게 있어요? 예수님이 1.1억이라도 다 이루셨다고 선언했다면 우리도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부족이 무언가?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이 무언가?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충분하지 못한 일이 무언가를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매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거 참 바라고 원하죠. 그것은 우리 잘못을 하지 않아야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갔다가 돌이키고 돌았고 되돌아서 맨날 똑같은 그런 쳇바퀴 돌듯 한다면 너무나 한심한 일이죠. 그러려면 필요한 말을 해야 되고 합당한 말을 해야 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함부로 한 말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내 삶에 녹아진 말을 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사람들에게 합당한 마땅한 대답을 할 수가 있고 대화가 될 수가 있고 소통의 역사가 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통할 수만 있으면 그들에게 뭔가 기여할 수가 있다면 우리 삶은 정말로 복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막고 있는 것이 시간인지 아니면 나의 정성이 부족한 것인지 방법이 잘못된 것인지 기회를 차지하는 것인지 알아보고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예물도 반드시 소금을 첨가하라고 했어요. 깨끗해야 돼. 부패한 것이 없어야 돼. 그만큼 레위 족속에게 소금 언약으로 그 지파가 계속해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언약을 주셨어요. 다윗 지파도 똑같이 영원한 등불을 위해서 소금 언약을 했어요.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 우리 맛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변치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돼야 우리는 어디서나 합당한 대답을 할 수가 있고 내 삶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관계예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오네시모 전혀 관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과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감옥에서 만나서 그가 하나님 귀한 형제를 둘 자라고 빌레몬에게 그를 첨가합니다. 종이 아니라 우리 형제를 둘 자다. 이렇게 변화된 역사가 있을 때 빌레몬이 그를 받아들이고 또 빌레몬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오네시모를 통해서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비록 빌레몬을 떠났지만은 그가 참 형제가 됐다면은 빌레몬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줬을 거예요. 에바브라도 마찬가지겠죠? 이처럼 바울에게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가 잘 소개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 함께했던 에바브라와 오네시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관계를 잘 형성해주는 그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고 관계 가운데 맺어지는 소통의 역사가 바로 되어지는 것을 바라고 있죠. 이것이 잘 되면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다 되지.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다 되지.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족한 게 다 분명히 있죠.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 중심에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사시는 거잖아요.
운행을 어떻게 해? 나 혼자서 내가 다 운행하나요? 우리 각자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해야 운행이 되는 역사가 있죠. 누가 한 사람만 충만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야 아버지 소통의 역사가 운행이 뭐겠어요? 소통의 역사라고요. 관계가 아름답게 되는 소통의 역사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 교제가 되게 하시고 영접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것.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도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역사, 내 안에 충만한 역사하는 일을 나눌 수 있는 이 일이 있길 바랍니다. 그걸 소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왜 전도하라고 하시고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겠어요? 그 역사 열매를 위해서만 하는 것인가요? 그건 바로 나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나의 그릇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처럼 하신 일이고. 다시 한번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다시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상대에게 녹아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소금은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채소 절이는데 소금을 씁니다. 소금물이 채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채소 안에 물이 소금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소금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가 풀이 죽죠. 부드러워지죠. 그 속에 물이 빠지니까. 그 겉에 소금물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만큼 끌어들일 수 있는 역사가 소금의 역사예요. 끌어들여야 같이 공평해져야 맛을 낼 수 있는 맛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형제들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오네시모나 빌레몬 모두 이들이 우리가 항상 내 안으로 영접할 수 있는 맞아들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그렇게 닮아갈 수 있는 역사를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성경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삶을 내가 그대로 닮아갈 수 있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있는데 그걸 닮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내주하시기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셔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감동하게 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세상에 것이 커 보이면은 내가 나의 생명 가장 귀한 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온전히 내게 전념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 생각이 하나밖에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안 되고 나누니까 성질도 떠나는 것이고 오해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일이고 태도가 불순하니까 상대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고요. 우리가 모든 것이 남이 잘못해서 되는 일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건 내가 고칠 수가 없어요. 남이 잘못하면 내가 고칠 수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고치면 되지만 남이 잘못하는 것은 내가 고칠 수 없어요. 그건 내가 고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이 고치시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뿐이지 내가 그를 바꿔놓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바꾸려면은 내가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예절이 정말로 예절답게 했을 때 존중이 되고 상당히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내 품격이 된다면 오해가 있을 수 없겠죠. 오해가 일어나는 건 뭐겠어요? 넌 진정이 아니야. 가짜야.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진정이 너는 진짜야. 그래 너는 내가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어.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이야. 이것을 내가 드러낼 수 있다면 누가 거부할 수 있겠어요? 사탄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물론 잘잘못이야 서로에게 있겠지만 그걸 바로잡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얘기죠. 오늘 네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에 깨어있으라. 기도에 깨어있으라. 그리고 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을 했을까요? 관계 확장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나만의 일이 아니라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부족했나요? 능력이 부족했나요? 그럴지라도 어떤 사회든 온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고 그 일을 같이 우리가 누리고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한 것 소금과 같이 은혜스럽게 말할 수 있어서 내 말이 상대에게 감동으로 전달될 수 있는 이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것. 더러운 말은 입 밖에든 되지 말고 독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착한 말, 선한 말을 하라.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그런 인격만 된다면 우리는 대단한 삶을 살 수 있고 서로 영접하라는 이 교제의 풍성함을 우리가 다 누릴 줄 믿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삶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하나님이 저 복되게 하셨는데 복된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서로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영접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택해 주셨는데, 그리고 예수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셨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은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은 버릴 것이 없다고 그러죠.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풍성히 누려서 서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스럽게 말하고 서로 영접할 수 있고 이런 관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자 되게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이처럼 풍성한 만남과 사귐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고 진정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부르심과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삶이오니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을 지켜주시고 보는 눈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조정해 주셔서 오직 말씀만으로 성령만으로만 우리가 말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환경마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얻을 수 있는 또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